전도서를 쓴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왜 이런 성경을 기록하였을까, 그런 의문점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죠. 부귀와 영화를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지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평화로움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의 후반부 인생은 평화가 아니라 혼돈이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내 인생이 헛되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인생 산막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이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기, 전도서 1장을 보면 이 솔로몬의 인생 전반기는 하나님으로 시작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시작을 보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은 작은 자라, 출입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재판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 왕정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백성들이 왕을 원했어요.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왕을 가지고 있었고, 왕권 가운데에서 국왕도 하고 또 나라를 굳게 지키는 모습이 좋아서 왕을 달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일 처음 이 이스라엘의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사사기가 있죠. 성경에 사사기, 조지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정치적인 또 이득 집단의 그 논리를 따라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며 정의가 강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왕을 원했었죠. 너희가 원하니까 그러면 그거는 허락하지만 그 왕이 너희 남자들을 데려다가 군사 삼고 여자들 데려다가 시녀 삼고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원하니 허락한다. 그래서 왕정 시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되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은 그와 같은 왕권에 있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한 게 뭐예요?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흡족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되는 거,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기가 참 쉽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부도 명예도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게 지혜도 주고 부와 영광도 더하리라. 이게 솔로몬의 전반기 때예요. 겸손했습니다.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명함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감탄합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찾아오게 됩니다. 열왕 중에 그의 지혜를 능가한 자가 없었고 그가 세운 성전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중반기로 솔로몬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서 2장부터 8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사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혜가 자만으로 바뀝니다. 자기가 재판을 하지만 이게 이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참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기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기의 능력이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나서 이 정도 된 거지.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이제 조금씩 옮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공로로 바꾸는 순간 그때부터 이 헛됨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이 좋았다고 끝이 좋은 게 아닙니다. 처음 사랑은 감격이었는데 중간 사랑은 습관이 되고 나중 사랑은 의무가 되어버린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솔로몬은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한번 인생을 시험해보자. 내가 한번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을 누려보자. 전도서 2장 1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내가 너를 시험 삼아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려보기 시작합니다. 쾌락도, 술도, 여자도, 건축도, 음악도, 명예도 다 누려봅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 11절에 다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술 마시며 웃고 음악 듣고 사람 모으고 이게 인생이다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한순간 자기를 돌아보니 텅 비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가질수록 더 목마릅니다. 더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이방의 여자에게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왕들의 딸들께서 각국의 그 공주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고 공주만 온 게 아니라 그 나라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 다 가지고 왔죠. 그래서 언덕마다 산당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미혹 가운데 자신도 또 그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 가운데 참여하게 되죠. 여인들의 미혹에 넘어졌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 결국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이 중반기의 함정은 성공의 착각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좀 즐겨보자. 인생 이렇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이제 좀 크루즈 타고 돌아다니고 세계 방방곡곡 여행도 하고 그런 마음 누구에게나 다 갖기 쉽죠. 근데 여러분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배부르자.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너로 찾으리니 성경은 그렇게 어리석은 부자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그의 그 송군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여호와를 숱하게 찬양했던 그 다윗이 언제 무너집니까? 남북을 통일하고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갑니다. 옥상 위에 한가로이 산책하는 중에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으로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기고자 할 때에 넘어지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게 인생의 낙이다라고 살아봤더니 그것도 헛되더라. 그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죠. 자, 이제 솔로몬은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가 다시 경외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도서 9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가 전도서 9장 2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일반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결국은 죽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떵떵거리며 그렇게 남부를 것 없이 살았던 그 사람도 결국 한중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더라. 죽음 앞에 서게 되더라. 그게 풀과 같이 시들은 인생, 그 인생의 진면목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오늘 이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주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대부분 다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오늘의 삶 가운데 즐기자 마시자, 특별히 청춘 그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뭐 자기의 인생에서 어떤 비전을 보지 못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헛된 인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직 즐기고 마시고 오늘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가장 부러운 게 뭐예요? 젊었을 때 이렇게 곱던 피부가 그립고 젊었을 때 힘이 넘치던 건강했던 그때가 가장 그리워요. 근데 청년의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다는 뜻이죠. 여러분
나무에다 못을 박으면 그 못을 이렇게 빼내도 흔적이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이렇게 잘못 나간 인생은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도 계속 어떤 인생의 가시처럼 또 흔적처럼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기가 쉽습니다. 청소년기 때 이렇게 방황기라고 그러죠. 괜히 부모에게 또 뭐 만만한 게 부모입니다. 밖에 나가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런데 만만한 게 부모예요. 왜 그렇게 부모는 만만해 보이는지 그냥 함부로 말하고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후회할 일들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인생 살아보니 어떻든가요?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라고 그러죠. 20대 때는 20km도 가는 것이 이제 60대 가니까 60km로 달리고 80대 가니까 80km로 달리고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헛되다. 옛날에 전도서 읽으면서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나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이 지혜의 왕은 자기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기는 말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그것이 인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서에 외치고 있는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죠. 눈물 섞인 고백입니다. 젊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다 해봤는데 그 끝에는 허무밖에 없더라.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렸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작은 자라라고 생각했고 그 겸손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참 은혜 가운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근데 세상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됐었고 그의 말년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의 이야기.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에 있습니까? 인생의 전반기입니까? 중반기입니까? 후반기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그게 헛됨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는 쾌락, 그게 타락입니다. 너의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청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꼭 젊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그가 늙은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주장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었죠.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퇴하지만 영은 더 새로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스피릿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해요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용사라. 그렇게 외치시면서 여러분 헛됨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늘 푸른 청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에도 보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찬양이 있죠. 나에게 주어진 기회, 나에게 주어진 젊음,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후회 없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헛된 길을 쫓지 않고 청년과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고, 그리고 헛된 삶이 아닌 의미 있는 삶, 보람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